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심체에 대한 부분에 이제 초신자들이 겪는 또는 이제 굉장히 이 이단에 유혹되거나 거짓 진리에 유혹됐을 경우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양상이 넘어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제 준수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먼저 신약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서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으라고 얘기하시냐면 신약 서신은 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이 뭐 많이 복잡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의 신약 시대에 살았던 우리 신자들이 겪었던 그런 영적인 침체의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영적인 침체의 요인을 우리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신약 서신서 가운데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하면 우리도 영적 침체 가운데 많은 힌트를 얻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머리와 손을 이렇게 푹 수그리고 처지게 하고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가고 있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중년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에 빠지게 되면 청년기의 젊음이 가져오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고 아직 노년기에 오게 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바는 그래요. 노년기에 사람들이 얻게 되는 존경과 열매는, 명성과 힘은 아직 이르지 않은 아직 애매한 시기가 있게 되는데 이걸 영적인 중년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발전의 단계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이 주는 재미는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가운데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그 유지하는데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자극이 필요합니다.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 자라가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왜 힘드냐면 최초의 경험,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될 때 그때 오게 되는 그런 가슴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시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재미가, 쉽게 얘기하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국적이라고 하는 땅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속한 땅인데 거기 가면 나무가 틀려요. 돌들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단기 선교 오는 팀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오는 팀을 보면 한국에서는 잘 못 보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진 찍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 다음에도 와 신기해 그러면서 사는 선교사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적인 그런 초신자의 삶, 이제 만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러면 이때에는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진행됩니다. 최초처럼 그렇게 경이롭지도 않습니다. 긴장감도 없고 긴박감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풍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전과 진보가 멈추어 버렸고 그리고 열매는 없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없는 삶, 동일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 가운데서 몇 가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너무 힘드니까,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봄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시기, 이 청춘기를 지나서 여름 뜨거운 시기를 이제 지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도 버겁잖아요. 그 땡볕 아래서 날마다 일어나서 거기에 아직 추수를 하기까지는 먼 가운데, 물론 여름에 자라는 기쁨이 쑥쑥 자라는 그 식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보람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삶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열매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낭망하는, 오늘 본문의 그대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weary라고 나와 있어요. become weary. 그래서 지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lose heart. 그래서 마음이 잊어버려지는, 원래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가게 된다. 그게 오늘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면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그곳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말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둬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요. 단념해, 이제 그만두고 그냥 떠나버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적인 음성과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다가 이제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왜 많겠어요? 아유 때려쳐, 그만해, 아유 힘들어, 신앙생활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아, 그냥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지쳐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내게 너무나 과중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금 그만두게 하는 목소리를 따라서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사는 건데, 그런데 체념하고 단념하고 똑같이 낙심한 겁니다. 체념하고 단념한 그 상태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 다니고 하라고 하는 봉사는 다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둔 건 아닌데 체념하고 단념하고 낭망해서 활기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전에 있었던 그런 생기와 열정은, 생명력은 잊어버렸어.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아. 계속 하긴 할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긴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충성이고 그게 의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맛보던 즐거움은 없어. 나는 메말라 있어.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은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고 영원히 찾아올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참고 갈 거다. 끝까지 할 거야. 포기는 하지 않을 거야. 뒤돌아서지는 않겠어. 그렇지만 낙심한 마음을 여전히 부여잡고 어깨는 축 늘어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극기주의, 우리 얘기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금기는 지나갔다고 이미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위대한 날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은, 주어진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당면한 최대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전혀 매력적인 곳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기쁨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무덤과 같은 교회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여기와 완전히 극단으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유지하고 싶고 맛보고 싶어요. 활력도 맛보고 싶어요. 어딘가 탈출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치면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그리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 알건 모르건 다른 사람이 아는 방식일 수도 있고 모르는 방식일 수도 있고 삶의 새로운 방식, 흥분을 주는 방식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이중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삶을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이 없어. 교회가 꼭 판에 박힌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 이거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뉴 트렌드, 기독교계의 새로운 물결들을 끌어와서 교회에 도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사단의 교묘한 유혹이고 교활한 위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과 약을 의존하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술과 약을 계속해서 의존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 그것이 따분하게 여겨지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새로운 자극제를 끌어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하듯이 레크레이션하고 이벤트를 막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제 교계에도 이벤트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가 가끔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주구장창 하게 되면 그러면 신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번보다 못했다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극제만 찾다가 이제 본질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가 활력이 없는 것, 낙심하게 된 것, 그 부분의 원인을 우리는 먼저 진단하고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도 모르면서 치료하려고 달려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가 의사에게 이 질환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얘기해도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CT 찍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검사의 시간이 없으면 의사는 도대체 치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밖에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고 여기 지금 아파가지고 온 거라는 게 너무도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찍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찍어보자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진단이 틀리면 치료가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증상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하셔서 이 진단이 너무도 탁월하셔서 이 지금 영적인 승리 가운데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공급하세요? 일단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잠과 음식이 부족하면 굉장히 힘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마음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먹을 것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도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살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고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때에 일하러 나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쉬라고 하실 때 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낭망하는 가운데 들어가는가? 내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정으로, 나의 패션으로 교회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너무 간단해 보여요.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이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은 너무도 고귀하고 가치가 높은 반면에 우리의 열정은 너무도 금방 소진해버리고 오늘 충만한 것 같은데 내일 바닥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요. 그 가운데 사단의 교묘한 방해가 언제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열정으로 교회 생활하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러면 낭망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모험과 재미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재미있으면 좋죠. 즐거우면 좋죠. 그런데 재미와 즐거움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 생활하면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모험과 재미인가 즐거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아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만큼 기도했고, 나 이만큼 성경 읽었고, 나 이만큼 사람들을 만났고 섬겼어, 나 이만큼 하라고 하는 대로, 교회가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목사님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했어. 이렇게 자기만족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참 훌륭해, 많은 일을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했는데 내가 다 해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너무도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느니만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사람 되기 프로젝트, 그 가운데 투신해가지고 자아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람이죠.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사역이 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피곤에 쩔어 있고 무기력에 쩔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일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이 직장의 일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회사에서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일을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마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존재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 일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 성경 읽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다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안 되어서 그것을 더 이상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게 되어서 늙어서, 그래서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던 그 일을 못하게 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맥이 빠지고 지치는 순간에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지금 마음이 허하고 낭망하고 괴롭고 힘든 것인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성장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유년기의 그 발랄함과 즐거움으로부터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거,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이 10대가 행동하면 그 10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10대가 행동하듯이 중년이 행동하면 그 중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한번 데려가 봐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가 펄쩍펄쩍 뜁니다. 이 어저께 생일이어가지고 옷을 사줬거든요. 마리오 옷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서 막 뛰고 다녀요. 펄쩍펄쩍 뛰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좋은 옷을 사주셨는데 그걸 입고 방 안에서 펄쩍펄쩍 뛴다. 즐겁게 막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온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나 이쁘지, 나 귀엽지 막 이러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은 태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에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어릴 때에 가지게 되는 감격과 기쁨이 이제 성숙하면서 다른 방향과 다른 태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분, 이 영적으로 어릴 때 느꼈던 그 감격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여기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감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것이 성숙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의 이 영적인 태도를 또 감정을
이 적절하게 포지셔닝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된다, 진단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것, 그것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낙심에 이르지 않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왜 중년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잘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낙담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낭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또는 좁고 협착한 일을 걸어가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가? 교회에 나가고 교회가 시키는 일, 엄청 어렵고 어려운 과제를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이 그걸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과제를 행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힘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아니고, 여러분, 물론 그게 요소로는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선하신 일이었잖아요. 좋은 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떠나셔서 독생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영광의 빛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겸손이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한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국간, 그 냄새나는 곳에 말 구유 위에 누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두근두근함을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낭망이, 곤란함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당황하는 일이 더 쉽겠습니까? 후자가 더 쉬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나중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들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무언가 내가 더 얻으려 하고 사람들의 명성과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부록을 원하는 삶이고, 본질의 삶은 착한 일 자체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잘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수행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손에 쥐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 자체로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가 올 것을 바라보라고, 그것으로 위안과 그리고 격려와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천국에 비하면 예비학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비학교가 뭐냐?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천국, 그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이라 할지라도 유치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고 큰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최대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그냥 전주곡일 뿐이고 본곡은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뿐이고 우리 천국에서의 삶이 진짜 추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천국 잔치의 예고편만 이 땅 가운데서 맛볼 뿐이고 본편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거둘 추수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두게 될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루틴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 삶의 겉면만을 보고, 그리고 너무 낭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오실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초대 로마 시대에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 이후에 줄리안이라는 배교자가 나오기까지 10번의 핍박을 받습니다. 10번의 핍박은 이 지지부진한 전진도 후퇴도 없는 평범한 일상에 비하면 너무도 힘든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상상하지만, 우리 성경 가운데 쓰여 있지만, 그것으로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려보지만, 여러분, 아무리 깊이 상상해도 우리의 상상에 절대 천국은 못 미칩니다. 너무도 웅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 말하여진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상상해도 우리는 감도 못 잡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은 봉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삶, 그 모든 삶에 주님은 헛되게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사랑과 모든 섬김은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 아픔, 괴로움을 대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 공식은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수치를
평범함을, 삶의 일상을, 삶의 퍽퍽함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과 아픔과 또 심지어 전진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매너리즘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문제, 영적인 침체를 진단해야 합니다. 왜 여기 이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는 것인지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쾌락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고 인정을 근본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만족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천국을 끌고 오실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상급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삶의 문제를, 아픔을, 침체를 견디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신앙의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삶에 설레임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신비함도 사라지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진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발전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적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